에베소서 4장 27절로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제 원해서 세상을 살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찌 보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가 보고 싶으셔서 자녀들로 선택하여 우리를 오늘 세상에 있게 만드신 분들은 사실은 부모님이죠. 눈에 보이시는 가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또 성령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면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 부모들의 생각이 아니었고 부모들의 생각을 감동케 하시고 부모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사람 한 사람을 그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죠. 세상에 이렇게 너는 여기, 너는 저기, 너는 대한민국에서, 너는 미국에서, 혹은 너는 아프리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 결정하시고 있게끔 존재하게끔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존재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또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장 총명한 가운데 볼 수 있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총명을 잃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있게 하시려는 의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신 거기까지 잃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가운데 생각해 볼 때는 그렇고 이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세상 이치에 박다 하더라도 아마 자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일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엄마 때문에 나왔을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나왔을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들 하나 낳읍시다. 우리 딸 하나 낳읍시다. 서로 의논을 해서 그래서 어느 날 합방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출생의 그 비결, 다시 말하면 결혼한 다음에 이제 부부가 되고 부부가 된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겨서 둘이 이렇게 그와 의논한 결과 나는 태어났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였다. 뭐 이런 정도까지밖에는 이해를 갖출 수가 있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못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뭐 다른 무엇을 뭐 조물주가 있긴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겠지만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이해하는 전체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게 부모가 뭐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고 그것이 어떤 대답 정답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파고 막 그래서 뭐 종교가 뭐 만들어지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난 자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는 것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레벨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더 아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고 또 확실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의 삶, 존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인간을 마치 짐승과 방불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면서 자기들의 욕심 안에 가두어 두고 자기들의 종처럼 부려먹는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았잖아요. 우리의 악이라는 거기가 다, 우리의 분노라는 모든 것들, 거의 모든 게 다 우리 인간으로만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세계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아까운 시간인데 만나서 그저 50년, 60년 살다가 헤어지고 또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는 거듭난 사람이야 영혼의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인연을 기억할 수 있을지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이 이 세상보다 월등하게 좋은 세상이고 월등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세상,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서 최상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에서 우리가 연록진 삶을 살던 기억까지 거기서 기억을 하게 될지,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옛사람을 가지고 그저 쭈글쭈글하게 살아갔던 그때 그 장면을 떠오르고 기억하게 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인연이 서로가 좋은 데로 가는 데에 발돋움하고 서로가 좋은 데로 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좋은 인간관계 중에 인간관계는 부부관계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거든요. 서로가 그래도 대가 없는 사랑, 서로가 희생하는 사랑, 그 본능적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분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가장 가까운 거리, 근접거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아마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상호 간에 서로 씻는 작용도 해줘야 되고 또 서로 보완해주는 작용도 해줘야 되고 돕는 작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이 방어체계는 엄청난 것이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귀의 성향 중에서 가장 아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그 마귀가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한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훔쳐가는 자, 도적질하는 자, 인간이 만나면 필연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자, 이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28절에서 또 2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이게 마귀가 이제 그 자기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에게 아주 너무나 자기의 성향에 닮은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면 아주 점령해서 그 사람을 부리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종노릇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도적질하면서 사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사람의 물질을 도적질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해가면 은혜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도적질해가서 인간들에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양 거짓으로 그것을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은혜를 어떤 모방해서 가져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멸망케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영생케 하는 것, 생명을 아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선물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자칭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좋은 인간관계가 될 수가 있고 또 애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들 수 있지만 그 은혜는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칭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방적인 은혜지 진실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실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속됨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코 그 안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속물근성을 가지고 살게끔, 다만 위장하는 그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니까 그 부분을 위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 라고 위장을 시키면서 그 일을 계속 진행케 하고 나서 결국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게 만들어버리는,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에게도 반드시 심판받고 완전히 도적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적질해 가는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이에요. 괴테가 지은 파우스트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세계적인 명작이죠. 그것이 인간으로 사는 한때에 노인이 되고 나서 잃어버린 그 어떤 가지고 있던 부분을 다시금 좀 돌려받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그 젊은 시절의 한 순간을 공급받으면서 영혼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인간들의 실상,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의 실상,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간의 실상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어쨌든 원수마귀, 우리는 밑에 있던 삶의 모습 가운데 도적질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성향의 사람이, 그리고 야박하게 살고 모멸하게 아주 마멸차게 살고 이렇게 살아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보이고 나타내고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하게 되는 것보다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말로 그 사람이 판단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먼저 바뀌어져야 돼. 말을 더러운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마귀로 분명하게 틈타서 모든 역사를 아주 거침없이 진행시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상스러워지고 젊은 사람들이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지 몰라요. 언어를 옛날에 그 양반적인 언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시대와 또 상놈이라고 그러죠. 아주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던 계층, 이런 것이 분명하던 시대를 우리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선비는 점잖은 말을, 그냥 그 시종 잡배들이 하는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금했죠. 아주 그들이 철저히 그 언어 관리를 잘 했던 사람들, 물론 그들도 우리들이 그렇듯이 또 타인의 눈에는 아주 점잖은 선비 같지만 또 어떤 은밀한 곳에서는 또 그와 같은 상스러운 말을 사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점잖은 사람, 양반 그러면 그런 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쥐 고화를 막론하고 얼마나 상스러운 말을 쉽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 선한 내용을 담고 상스러운 말로 선한 내용을 담는 것처럼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적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말을 사용하거든요. 언어를.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는 거죠. 착한 사람은 착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은 양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배울 필요도 없고 입 밖에 내서 자꾸만 자기의 인격을, 품격을 깎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언어 순화 운동을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좋은 말 하는 언어. 그 어떤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농담을 해도 그리스도인 품격을 가지고 농담을 해야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은혜스럽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도 우리가 참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얼마나 우리는 참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행복자여라. 네? 왜냐하면 영원 불변한 그분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셨는데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단단히 묶여 있는 거거든.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양심을 두드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불안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막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능히 승리했습니다.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를 인치시고 계신 그분,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그분, 그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일이 생성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까지 진짜 성령님이 거하실 그런 형편이 못 되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걸 손상 입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늘 보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사람됨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노엽게 해드릴 수가 있겠냐고. 그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성령을 근심하시지 않게 해드리는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구속의 날까지 일을 치고 계신 그분이 보실 때에 우리의 삶이 마귀로 틈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정말 그 정도의 최소한의 점수는 늘 받으면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해도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도적질하거나 막 상대방을 손해하는 일에 아무런 죄성, 독성, 악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표현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이 내게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그것을 아주 후하게 조치를 했구나 라는 이야기는 못 들을 만정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정도가 되게 우리를 그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지금 은혜 안에 꼭 있어야 될 내용. 물론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어떤 그 보따리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랑이 배제된 은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요? 아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이 곧 우리거든요. 아들이 만든 새 생명이 곧 우리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등남을 하거나 등려를 하고 나면 그냥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잘못될까봐 얼마나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일에 몰두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그건 짐승 같은 부모일 거예요. 적어도 자기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짐승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죠. 요즘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죠. 오늘 여기서 언급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언급한 27절로 말미암아 27절부터 31절까지 그 사항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형수겠죠? 그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범죄. 그 사형수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형수는 누구일까요?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자녀를 죽인 자들이죠. 1년도 없고 천년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에 화인 맞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은 성향을 가진 인성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의 자녀, 자신의 자녀, 당신의 자녀로 보시는데 어떤 자녀로요? 예수님 같은 자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보시게
하시는 역할을 두 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일을 시도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구속의 날까지 변함없이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보따리에 늘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계신데 그 사랑 안에는 불쌍히 여김이 있으셔요. 자녀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병들어 있을 때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자녀들을 어찌라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냐고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를 용서하시되 정말 우리의 모든 사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사형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람을 죽였다면 하나님이 피조하신 피조물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근데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버리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말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기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모든 죄에 그저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에게 손실을 가한 사람들마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의 가장 고상한 품격을 지닌 사람이죠. 그래서 용서는 인격 중에 최고의 인격이라고 우리는 말해도 될 거예요. 무슨 학문을 터득하고 화내는 데 있어서 아주 인내심을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견디고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품격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손해를 가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품격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났잖아요. 용서가 없으면 때문에 사랑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 자학을 하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몸을 공중에서 그냥 땅바닥으로 쳐박아서 그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물속에 빠져서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극약으로 그냥 자기를 갖다가 그냥 단번에 그냥 죽여버리기도 하는 그런 것, 다시 말하면 자살하는 거죠. 그건 자기에 대한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짐승 같은 사람이고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살케 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이 아마 마귀가 그 사람을 개입해가지고 자기 소유로 만들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최종적으로 자살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마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베푸는 가해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용서에 박한 자가 되지 말고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용서에 아주 남다른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품격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품격을 선물로 받았을 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재빠르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다지 그토록 기뻐하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용서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용서의 품격을 허락하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마귀의 마지막 공격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